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드림트리 교회학교 아이들 6명과 보조교사 2명에서 총 8명이 신청을 해서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찬조하실 분들은 담당 교육자나 또 드림트리 교회학교 우리 허미영 사모님이나 이면숙 자매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다음 주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특별하게 헌화식을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 하영숙 자매님 외손녀 딸을 우리가 이번 헌화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세린자매라고 예전에 우리 양문교회도 잠깐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못하게 됐다가 이번 헌화식을 통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또 다시 한번 생기게 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16일 날 침례식을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8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침례 교육은 8월 9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 침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침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일 교회에서요, 교회학교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를 저희가 보러 가는데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아주 기독교 영화인데 미국에서 이미 벌써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아주 보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인데 이게 일반 대중에게도 정말로 인기가 끌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내일 교회학교에서 2시 40분에 영어 자막판이 아니라 더빙판으로 옵니다. 여러분 자막이 아니라 더빙입니다. 그래서 2시 40분에 영화를 보는데요. 중고등부도 내일 보러 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부도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또 장년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함께 와서 우리 내일 CGV 한번 전세 한번 냅시다. 그래서 내일 2시 40분에 CGV에서 영화 상영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셔서 같이 영화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살아난다. 한번 따라봐. 기도하면 살아난다. 우리 아까 오늘 우리 금요 찬양팀 마지막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낮에 제가 가는 기도원에 엘림 국제 금식 기도원이라고 서산에 있는 곳인데 서산 운산 쪽인데 거기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게 됐는데 가는 길에 해미에 잠깐 들려가지고 거기 해미 가게 되면 아주 맛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커피에다가 유자 슬러시를 타줍니다. 여러분 무슨 맛이 되게 오묘한 맛이에요. 강집사님은 아시는데 커피에다가 유자 슬러시를 타줘가지고 그게 녹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는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다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번에 서산 쪽하고 해미 쪽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3명이 이제 죽었는데 그 3명이 죽은 사람 중에 2명이 해미에 있는 황금당이라고 하는 보석방 하시는 그 사장님 할아버지하고 또 그 사모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이 물살이 휩쓸려가지고 못 나와서 그만 이제 부고를 당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카페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그곳이 황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석과 그런 것들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금은방 같은 곳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룻밤에 그 비가 와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막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 카페에서 듣게 됐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황금당이라는 그곳에 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허무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권위적인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7월 14일 날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맥아더 목사님 책을 참고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책을 참고하고 영상을 참고하다가 그분이 7월 14일 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86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한 교회를요 56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오랫동안 목회한 것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강해하신 분으로 상당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처럼 뭐 설교할 때 어떤 인물들 들어놓고 뭐 이미지 같아 해놓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 아니에요. 성경 하나 펼쳐놓고 우리 고용수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가지고 성경의 범위 안에서 항상 복음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셨던 분이 바로 존 맥아더 목사님이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이 타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시는 그러한 목회자님들이 한 분씩 돌아갈 때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도대체 이제 어떠한 것을 붙잡고 어떠한 그러한 모델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도 몇 분 계신데 오카너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 그분들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존 맥아더 목사님 그런 분들도 돌아가시게 되니까 정말 이번에는 진짜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힘들어가져 있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정말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까 그러한 고민들을 더욱더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 어떠한 시기냐면 쇠퇴기에 있다고 합니다.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죠. 생애주기라는 것이 뭐냐면 태동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 있냐면 쇠퇴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1년에요 성도들이 10만 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20만 명씩 늘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1978년도 이후에는 연평균 100만 명씩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꽂기만 하게 되면 교회가 생겼던 시대가 바로 1970년대, 80년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교회가 갑자기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것을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성도들이 100만 명의 교회를 빠져나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은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지금 온전한 예전의 코로나 이전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 조사에서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50%가 되는 비종교인들 보니까 과거에 기독교를 믿었다라는 사람들이 5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를 믿었다가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이탈 현상이 지금 가장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지금 주일학교도 현저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호소 지방에만 보더라도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돼요. 대부분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도 거의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호소 지방의 목사님들 대부분 보게 되면 70대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왜 70대 이상까지 목회를 하실까? 빨리 은퇴하고 쉬시면 되는데 후임자가 안 오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가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없어서 지금 75세 되시는 목사님도 지금 강단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못 내려놓으시고 설교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호수 지방에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기독교의 이런 쇠퇴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은 쇠퇴기를 먼저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인데, 영국 교회가 쇠퇴기를 보면서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은 이것보다 더 심각했다. 그때는 교회는 텅 비어 있었고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다. 그런데 그때의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는 다시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기도의 우물을 다시금 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물을 팠냐고요? 기도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삭이 판 우물을 그 그랄 사람들이 그거 차지하고 쫓겨나게 되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다가 다시금 묻어놨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거기서 샘이 나와가지고 다시금 그곳에서 목장을 치고 윤목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묵혀놨던 그 우물을 다시금 파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을 다시금 샘솟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물을 파라. 한번 따라봐. 기도의 우물을 파라. 여러분의 묵혀진 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한번 팔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전성기는요, 기도의 전성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침체는 곧 교회의 침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금요 성령 집회가 죽으면요, 우리 교회 죽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인원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우리 교회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그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에 살아있으면 기도로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게 될 때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침체되고 죽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양문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물을 다시금 파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 가운데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이 금요 밤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것인가? 그 차이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라고 이 시간 가운데 능력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에 눈을 뜨십시오. 단순하게 이 시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동탄에 가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 성도들이 2,000명이 됐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도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파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록펠로 말씀드렸죠. 록펠로가 이제 텍사스에 석유를 팔려고 그곳에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한테 속은 거예요. 아무리 파도 원래는 금을 캐려고 그 땅을 팠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기는커녕 그냥 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돈도 없고 빚도 갚아야 되고 이제 하루만 파게 되고 안 되게 되면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이 록펠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조금만 더 파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파라. 그렇게 해가지고 록펠로가 그 다음날 1m 조금 안 되게 팠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냐면 검은색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검은색 물이 뭐겠습니까? 석유가 나온 거예요. 록펠로가 석유 재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파게 되면 부흥의 우물도 파게 될 것이고, 아멘, 치유의 우물도 파게 될 것이고, 능력의 우물도 파게 될 것이고, 소망의 우물도 파게 될 것이고, 회복의 우물도 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로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 이 밤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그것을 기초해서 붙잡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좋아도요, 마지막에 소진되어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끝까지 그 기도를 우리가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모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복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왜 3번 기도했습니까? 왜 다니엘은 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그리고 대낮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왜 다니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일상의 삶을 한참 바쁜 그 시간에 다니엘은 왜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왜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점심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개념에서는요,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가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구약시대에는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오후 12시에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에는 기도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오전 9시, 또 12시, 저녁 3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복잡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나라가 빼앗겨졌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나라가 빼앗겨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낮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중심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던,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던,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있던,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곳은 항상 하늘문이 열려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막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번 그 시간에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항상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주일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주일날에만 보통 기도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우리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기도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에 9시, 12시, 3시에 한참 바쁜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 일과를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앴고 그 다음에 자기와 단둘이만 있는 시간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서 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 바쁘죠.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없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더라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도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직장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강력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없이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그런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일상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복판은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곳에다가 기도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탁월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쉬운 인생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가 돼가지고 하루에도 그 앞에 책상에 쌓여져 있는 서류만 하더라도 이딴만하게 쌓였을 거예요.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을 갔다 가면은요 2시간 정도 이렇게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있는 기도 곳이라 그런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시간이 2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우리 강시사님들 가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막 기도가 잠깐 지나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오늘 갔는데 기도 한 2시간 하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기서 자고 싶다. 그냥 하나님이랑 계속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직장과 사업장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좀 배어져 있습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왜 바벨론의 신하들은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 마귀의 괴계가 숨겨져 있어요. 단 한 달만 기도하지 마.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돼.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즐겨 쓰는 공격 루트가요. 항상 이번 한 번만 쉬어. 이번 한 번만 하지 마. 다음 해도 되잖아. 항상 다음을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한 번만 따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류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교묘한 말로써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진짜 유혹을 많이 한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언론인들 보게 되면은요, 진짜 막 3명이 나오고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뭐 그런 사람이 3명의 나름이 나와가지고요, 1시간 떠드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떠들어요.
그 사람 얘기 듣다 보게 되면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 사람 논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이트도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사이트도요, 여러분 의외로 이단들이 많이 유혹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구원파들도 여러분 많이 있고,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도 구원파에 속해 있죠. 그런 사이트 같은 거 함부로 봤다가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에 능한 자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요, 이 집회가 열렸어요. 선교 집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해서 이제 선교 주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귀는 나는 환난과 재난을 줘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마귀들이 각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 아주 오래된 아주 관록 있는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마디 말이면은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나는 한마디 말이면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 똑같습니다. 한 번만 넘어가자.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잠깐만 쉬고 다시 시작하면 돼. 마귀가 이 말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한 번만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평생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더 순교할 각오로 우리는 더 기도하겠죠. 그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는 항상 타협안을 유혹합니다. 한 달만 기도하지 마. 바쁘니까 이 바쁜 거 끝내고 그 다음부터 기도해도 돼.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고3이니까 1년 동안 쉰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기도해도 돼. 휴가 중이니까 또 우리는 기도를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기도 쉬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뭐냐면 다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나중에 가겠다,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미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티가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스트레스나 질병이 받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방어막이고 면역력인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면역력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와 같이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아니면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가 개막전을 한 달 앞두고 운동을 한 달 동안 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 경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나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자기 몸을 최상급으로 만들어서 본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경기를, 시즌을 망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은 먼저 이 바벨론의 총리의 중직에 대한 무게감과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당히 지쳤을 것이고, 자기를 시기하는 권력자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은 무너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너져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60년 동안 해왔는데 여기서 무너지게 돼서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도 보지 못하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루에 3번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간만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하고 변질되는 것을 사탄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예배 라이브 영상으로 안 나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예배 라이브 방송 나가지 말아요. 물론 이때 예배 끝나고 나서 편집해가지고 나중에 보내긴 하겠지만 이 실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는 라이브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만 은혜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사람이 잘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교제의 자리 또 사람과의 친교의 자리는요, 사람들이 항상 넘쳐요.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앞에서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구약의 성도로서 하루에 3번만 기도할 수 있는 제한된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비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벨론보다 더 엄청난 나라를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것일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매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짐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운동의 원리는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